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왜 맨날 싸우는 건가요?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입니까? 약간 둘쭉달쭉한데 네네. 크리스찬 대형으로서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인생 전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봉자였고 철저한 반 크리스천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토리 월십 시즌2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시즌2는 특별히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주 프로페셔널한 직업에 그리고 특별한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좀 이렇게 먼저 걸어가신 분들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2에 귀한 저와 함께 이 스토리 월십을 이끌고 가실 섬길 우리 교회의 자랑 고명환 집사님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명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여전히 뭐 강연도 하시고 많이 바쁘시죠? 네네네. 메밀국수도 하고 메밀국수. 강연도 하고 메밀국수도 하고 메밀국수. 강연도 하고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6년에 자신의 그 국적과 직업을 버리시고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고 당당하게 선거 구민의 인정을 받아 강남구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으며 현재 국회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태영호 성도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간단하게 우리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에 그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고 2020년에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강남가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먼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지난해 제가 국회의원으로 되기 전까지는 강남 중앙침역에 나와서 주일마다 목사님의 예배 설교 이거 쭉 듣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지난 인생을 이제 쭉 돌이켜 보니까 결국 내가 대한민국에 온 것도 내가 뭐 선택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 제 전 인생에 대한민국까지 오도록 이렇게 다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내가 하느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북한에서 살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인생의 행적을 뒤돌아보면 이거 정상적인 북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북한에서 12살에 평양에 이제 우리 한국 말하면 외사고 같은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거 있는데 1년에 100명 좀 더 되는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평양과 전국적으로 수몇 명의 애들 중에서 100명 좀 더 되는 애들을 시험을 쳐서 뽑거든요. 그건 뭐 진짜 우리가 말하자면 코끼리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일인데 제가 어떻게 그 시험 쳐서 합격됐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도 됐고 그다음에 제가 1976년도에 14살인데 중학교 학생 20명만 뽑아서 중국에 유학 보냈거든요. 선행 유학이라고 했는데 북한 역사에서 딱 한 번 했어요. 거기에 또 제가 어떻게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뽑혔을 때도 우리 그 아버님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될까. 그다음에 제가 후에 계속 외교관 한다음에도 제가 외교관 생활을 유럽에서 했거든요. 근데 북한 외무성에서 유일하게 4번을 덴마크, 스웨덴, 그다음에 영국 2번 했는데 유럽에서만 가서 근무했어요. 저 또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3, 4년 되니까 또 뭐 이러는 거야. 저 백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제 인생 전반은
그 말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봉자였고 네. 또 전 철저한 반크리스천 이런 사람이었고 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 북한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데를 하느님께서 제가 보고 또 일정한 정도 북한을 잊을까 하면 다시 북한에 보내서 북한 현실을 보고 이러면서 제가 이 머리에서 대단히 큰 그런 사상적인 이념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건 내가 믿었던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뤄서 결국은 이제는 대한민국까지 인도에서 국회의원까지 시켰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 밤에 자다가도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인생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네. 하느님께서 이제는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면서 그 어떤 사명감을 주시지 않았는지 이제는 이 정도로 내가 내 인생을 인도했으니 이제는 네가 직접 해봐라. 네. 뭐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하지 않는지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뭐 자유도 네. 그 위치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네. 속박 없이 누리실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한국으로 오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는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를 떠날 때는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가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이 오는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신데 어떻게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그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의 탈북민들이 지금 한 4만 4천 명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북한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그렇죠. 어려운 경제적 네.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는데 저는 북한에 이제 방금 올 때부터 이렇게 계속 외국만 다니고 외국에서 생활하다니까 우선 생존, 생계, 뭐 돈 걱정 이런 걸 안 했어요. 네네. 우선 북한은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 외국에 가면 외교관들한테는 일단 달러로 이제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네. 월급만 착실히 모아가지고 모아도, 북한에 가면 워낙 거기는 물가 지수가 나른 네, 나라니까 외국에서 1년 월급 전락한 걸 가지고 북한에 가면 5년 동안 뭐 진짜 풍청 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돈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 3, 4년 되면 유럽에 가서 생활하다 또 뭐 이 북한에서 비행기 한번 탄다는 게 대단히 특전과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느 북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을 제가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을 쭉 살고 보니까 인간한테 가장 귀중한 거는 무슨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아니고 그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자유도라고. 그 무엇인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네네네. 이 선택권, 이 권리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사실 지금 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할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내가 국회의원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 꿈에도 이제 하지 않았고 네. 2019년 11월 달에 네. 북한에서 어부 2명이 네. 젊은 청년 어부 2명이 이제 배 타고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네네. 대단히 흉악범이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고 이들을 몰래 이제 판문점 통해서 북한으로 북송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그 사건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슈가 네. 됐거든요. 그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다. 네네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목청을 높였는가 하면 우리 영토조항과 국적법 적용하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함.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북한에서 이 친구들 왔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2명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범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네. 설사 이 친구들이 진짜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 헌법 조항에 따르면 왔으면 우리 사법적인 잣대로서 너 보니까 북한에서 사람 몇 명 죽였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 법에 따라서 징역 몇 년 살아야 되라고 네. 우리 법에서 재판해서 결국 감옥에 보내야 네네네. 되겠죠. 이게 우리 헌법적 요구인데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범죄를 범했네. 범죄를 범하니까 너는 우리 국민으로 볼 수가 없어. 원래 있던 범죄 범한 장소로 가 해서 추방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법을 가지고 투쟁하는데 해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애매모호한 게 진짜 네. 법 전문가들도 추방하는 게 옳다. 추방하는 게 옳지 않다.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특정 상황을 때 그걸 세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용이라든가
구체화된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헌법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막 목소리를 높이다 나니까 좀 당신 밑바닥에서 아무리 떠들어야 그건 의미도 없다. 만약 이걸 하려면 결국은 구체적인 좀 더 세분화된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직 저 여의도에 가서 국회에 가서 법으로 만들어야지. 당신 뭐 TV에 나와서 아무리 목청 떠들고 제가 칼럼 쓰고 이거 백해무임하다. 그걸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 눈이 국회 쪽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 못 가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 자리에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이어지지 않았느냐. 여기 적힌 대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네. 국회의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야당일 경우에는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법을 만드는 일 정말 좋은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간 지 1년 됐는데 현재까지 발의한 법이 56개입니다. 그리고 통과돼서 국회에 통과돼서 이제 현실화된 법안이 3개거든요. 3개요.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요. 법을 만드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일반 사람들이 법 만드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법을 만들면요. 결국은 인간의 이런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법 많이 만들잖아요. 이게 실제 법을 만드는 전 뭐 아나키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장 좋은 거는 그렇잖아요. 일어나고픈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픈 시간에 먹고 놀고픈 시간에 놀고 이렇게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게 최대의 그 로망인데 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모든 이 자유 영역을 결국은 개입해서 제한하고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법 만드는 건 좋은 일 아닌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어서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야당인데 야당의 임무는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물을 떠서 여기다 놓고 제일 처음엔 맑은 물이어서 우리가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이 물은 마실 수 없게 변합니다. 권력도 똑같아요. 그러면 권력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해서 결국 권력이 부패하지 않아야 우리 국민들한테 그 모든 그 혜택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보통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선거 전에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강남 갑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이제 후보님들이 오셔요. 당마다 다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저 얼굴도 뵙고 또 예배 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총선 전에 오셨단 말이죠. 태영 성도님 오셔서 인사 나누고 예배 때 인사하고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국정이 바빠서 안 오시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당선이 되시고 대구에 뭐 일정이 있고 부산에 일정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뭐 새벽 1, 2시에 오시더라도 다음날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지금까지 특별한 일 외에는 다 참석하셨거든요. 거기다 가족들까지 다 전도하시고 수행원까지 다.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그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마치고도 계속 우리 교회 성도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거든요. 어떤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정치인 하기 전부터 교회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간증을 좀 해달라 해서 많은 교회들을 이제 다니고 또 선거 때 이제 같은 여기 지역구니까 이 강남 중앙침역에 왔고 그래서 한번 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이분 말씀은 내가 일요일마다 계속 나와서 들어야 되겠다. 이게 정치인이라는 건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하루는 정치를 잊고 진짜 그 성령의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이 마음의 힐링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엄청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거 강남중앙 침례교 옆으로 내 베이스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도 바로 강남중앙 침례교 옆에다 사무실도 잡고 또 내 집도 강남중앙 침례교로 이사 왔고 그래서 우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쉽게 접근성이 좋아지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저는 매주 일요일 와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바깥 나갈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한 걸 이제 다시 이제 돌이켜보면서 대단히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이런 아주 좋은 그런 기회의 연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개그맨이고 방송인이고 또 제가 이제 강연을 하러 다니고 해서 이 스피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편인데 사실 감히 제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최병락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만 해도 저는 이 말하기가 저절로 배워진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두 번째고 내가 얼마나 내 진심 어림이 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 이건데 우리 최병락 목사님께서 그 진짜 스피치 학원을 하셨으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니 내가 목사님 항상 그 주일 예배 때 가서 들으면서 이제 내가 생각되는 건 뭔가면 제 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지금도 이제 성경을 읽기 제가 힘들기 때문에 내 꿈은 앞으로 북한 사람들이 읽기 쉬운 성경을 좀 제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건데 저는 항상 목사님께서 하는 거 제가 다 이렇게 노트만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목사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 생활과 항상 결부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금방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뭐 코로나와의 뭐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지라고 현실 세계하고 비교인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다라면 뭐 유물론적인 그런 데서 수십 년 사람이 이해하자면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매고 행간에다가 이거 북한의 현실과 어떻게 접목시키겠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걸 대단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이 성경을 심플하게 성도님들한테다가 이해시키는 거예요. 오늘 뭐 게스트가 접니까? 진짜 스피치의 달인 두 분 앞에서는 제가 아주 심이 작은 자입니다. 주인공으로 옮기시죠. 그렇다면 또 스피치와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왜 맨날 싸우는 건가요? 이게 우선 우리 국민들은 정당인 왜 필요한가? 이걸 이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정당이 많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우리도 역시 미국처럼 양당제 국가입니다. 뭐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보수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인데 그러면 이 두 당의 존재 이유는 물론 보수나 진보, 좌와 우 이러한 일정한 이념을 반영한 정당이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길로만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약간 좌쪽으로도 좀 가다가 그다음에 또 우쪽으로 가다가 또 좌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한 길로만 꽂혀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대는 이게 지금 너무 좌쪽으로 갔네. 그럼 빨리 이거 우클릭 해야 되잖아요. 우클릭을 하려면 결국 국민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국민의 표를 받자면 뭐냐? 야, 지금 너무 좌쪽으로 기울였잖아. 이거 빨리 우로 가자 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는 이게 뭘 잘못했다는 거 질타해야 되고 또 질타를 받는 쪽에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고 변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선의의 경쟁인데 간혹 여기에 막말이 나오고 또 뭐 좀 지나친 그런 표 이런 게 나오면 국민들이 보건대는 좀 식상하고 염증도 생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국에 가면요. 영국 국회에 가면 수요일 12시 반부터 총리 질문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여야가 이렇게 완전히 붙어 앉아가지고 총리와 야당 지도자 사이에 이건 한국 뭐 거기 되면 개임도 안 되면 이건 국회가 아니고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근데 영국은 수백 년 동안 국민들이 거기에 그걸 보단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별로 뭐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는 민주화 역사가 대단히 짧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80년대 말부터 진정한 민주화가 시작돼서 뭐 지금 그저 한 30년 될까 말까 하다 나니까 지난 시기에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것에서 싸우지도 않고 뭐 국회나 정부가 발표하면 뭐 쭉 가던 때
뭐 9시 땡 뉴스하면 뭐 네네. 님께서는 네네. 뭐 이런데 보던 분들이 갑자기 막 싸우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 네. 우리가 그 어느 한 정치 현실과 어느 한 시간을 이제 두 부를 자르듯 이렇게 벌 때는 엄청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이런 것 같은데 1년을 또 5년을 주기로 들어가보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많이 발전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발전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정치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엄청난 시너지와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거 국회에서 서로 싸운다고 해서 그거 염증을 느끼시지 말고 좀 예쁘게 봐주세요. 맞습니다. 그 토인비가 얘기했나 역사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이 있어서 네. 또 발전해 나가는 거고. 네. 싸우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아젠다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또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네.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입니까? 국회의원 월급은 좀 약간 둘쭉달쭉한데 네네. 지난달에는 제가 970만 원. 정확하게 얘기죠. 970만 원. 실수령액이 970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때로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은 네네. 당에서 국회의원의 이제 국비의 30%는 네. 재난을 받고 있는 재난 지원 금으로 돌립시다 해서 네. 지난해는 30%를 바치고 올해는 바치지 않았는데 대단히 그만하면 저는 이제 막 국민들이 우리한테 주는 월급이 저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정도.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최근에 어떤 본인의 직업을 선택할 때 요즘 이제 워라밸 벌써 수년 전부터 워라밸 하면서 이제 일과 내 라이프와 이제 균형 밸런스가 맞춰지는가 그런 직업을 내가 뭐 좀 월급이 좀 적더라도 나는 그런 걸 찾아갈래요. 뭐 이게 요즘 또 트렌드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성도님께서 보실 때 어떤 워라밸의 밸런스가 가능하지 않죠. 전혀 가능하지 않죠. 워크 쪽입니까? 국회의원 직원 우선 이제 그 워라밸도 안 되거니와 네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도 네네. 그게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도 적용 안 되고 네. 몇 시간 일해야 된다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네. 또 쉬자 해도 모두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 매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네네.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제 숫자가 많고 청년들 중에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20대, 30대 초반 이제 정치의 꿈을 혹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네. 한 뭐 50 넘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봤을 때에 청년 때부터 정치인의 한 분으로서 어떤 준비를 좀 많이 해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의 뭐 독후감 발표회라든지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한 시간 동안 끊지 않고 얘기하기 이런 네네. 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대북전단법이 채택될 때 필리버스터에 나갔습니다. 네네. 나가서 10시간 동안 원고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0시간 동안 원고 없이 9개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9개 주제를 10시간 동안 원고 없이 이야기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평시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잘 정립해서 자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봐야 됩니다. 네네. 이게 뭐 미국에서는 뭐 스피치 이거 네네. 준비 뭐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을 앞으로 뭐 이거 정치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우리 세사에서라든가 이런 거 이럴 때 이제 그 남 앞에서 사람들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서 자기 생각을 과감 없이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젊었을 때부터 자꾸 키우는 게 중요하죠. 네. 예. 정치인 이야기와 목사님이 설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주일마다 이제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계속 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 다 넣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네. 다 박수 칠리잖아요. 네. 근데 가면 재난지원금 넣어준다 우리 반대합니다. 그거 무슨 소리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네네. 아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지금 아직 자기 네. 손실도 보상 못 받는데 돈 있으면 그 돈을 먼저 이 손실 보상금 소급 적용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싸우고 토요일까지 싸움에 지쳤다가 네. 일요일 날
교회청 나가면 목사님은 항상 여러분 인생에서는 섬겨야 됩니다. 리칭 아웃 해야 됩니다. 이게 생활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칭 아웃 해야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시면 완전히 성도가 되기도 힘들고 완전히 또 교회 안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또 그 아이덴티티를 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와 계실 때 혹시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다니시면서 느낌이나 아니면 그게 전혀 괜찮다 어떤 마음으로 출석을 하셔요? 저는 국회의원이지만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그렇고 교회 가면 제일 좋은 것이 뭔가 하면 하느님 밑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네. 북한에는 이제 종교가 없습니다. 네. 교회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개 있지만은 종교 자체는 이제 없는데 왜 종교 자체가 없느냐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북한은 이제 위계 질서가 명백하고 신분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양반들이 놀랐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어왔는데 동네 유지들이나 양반들은 당연히 앞자리에 딱 가서 폼 잡고 앉으려고 했는데 선교사들이 왜 들어오신 선착순으로 땅이 있건 없건 옛날에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양반이냐 노비냐 네네. 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오신 분들 그 선착순으로 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유지들이나 양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 보고 아니 날 왜 자리에 안 앞치고 노비들 우리 서작인들 다 보는데 가운데다가 같이 앉히냐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힌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하느님 앞에서는 만민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난 이 교회 안 나간다 하고 먼 데 있는 교회 말 타고 가봤는데 그 교회 가려면 또 그렇게 그래서 점차 우리나라의 그 말하자면 기득권층이 이 만민 평등 사상을 처음에 우리나라에다가 그 이식시킨 것이 결국은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그럼 끝으로 한번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영호 성도님 교회에 오셔서 매주 예배 참석하시고 또 우리 부부가 같이 그리고 두 아드님도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스스로 한번 요즘 크리스찬 대형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시고 요즘 어떤 영적 상태이신지 우리 성도님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신앙심이 제가 어떻게 신앙심을 잘하고 있다 이건 좀 제 자신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뭘 생각하면 이거 교회 빨리 가야 내가 앞자리에 앉았을 텐데 앞자리에 앉는 거하고 내가 보니까 앞자리에 앉는 거하고 뒷자리에 앉는 거 또 다르더라고. 저 목사님 말씀 가까운 데 가서 듣고 그래서 항상 집에서는 좀 인차 나오는 걸로 하고 나와 보면 항상 자리가 오면 한 절반 이상은 다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 일찍 오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이라는 건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거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야 빨리 가서 앞자리에 빨리 앉아야 되겠는데 이 자체가 결국은 신앙심이 이제 조금씩 커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단거리로 뛰면 다 지치겠지만 지금처럼 페이스 유지해서 쭉 하시면 멋지게 완주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끝으로 우리 또 태영 성도님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최고 수다의 첫 번째 시간을 장식해 주셨는데 최고였습니다. 최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태영 성도님께 또 도움이 되실 그리고 뭐 평생 좀 간직하실 말씀 한 구절 저도 이제 드리자면 이걸 받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태영호 성도님 뵐 때 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가나안에서 굶어 죽는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봤을 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냥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총리한테 우리는 죽었구나. 형제도 소용없구나. 그랬을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네. 저는 우리 태용호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네. 이 한국 땅으로 앞서 보내셨다고 보고요. 보내셔서 요셉과 네. 같이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네. 앞으로 북한의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통일이 되든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오든지 간에 앞서 보내신 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보고 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위치에도 세우셔서 아마 많은 그 요셉과 같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 태용호 성도님 통해서 일어날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우리 태용호 의원님이면서 성도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그 사명 잘 감당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우리 태영호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그리고 성도님들께 또 우리 청년들께도 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감사하고요. 방금이자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네. 이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계속 이제 써주시려면 제 자신이 이제부터 정말 잘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걸 이제 해보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네. 뭐 어떤 분은 뭐 제 팬이라 그러면서 와서 뭐 이거 좀 써보라고 주고 또 어떤 분은 봉투에 돈도 가져오고 뭐 이런 유혹 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이러시지 마세요. 네. 만약 제가 오늘 이걸 뭐 몰래 이거 네. 제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저를 쓰시지 않으면 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저희 정경 신념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물은 거에 있으면 썩습니다. 네. 항상 물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써주실 수 있도록 네. 거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최고 수다의 최고의 파트너로 수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실 우리 고명환 집사님 첫째 너무 감사하고요. 네. 최고 수다의 최고의 명사를 모시는 첫 번째 최고가 되어 주신 우리 태용호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스토리 월십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세상의 최고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최고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 속에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세가 되어도 100년은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를 His 스토리의 줄임말 히스토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쓰여지는데 오늘 태용호 성도님을 통해서 북한에서 영국에서 한국까지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남중앙 성도님들과 스토리 월십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우리 태용호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꼭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아껴두시고 쓰시는 또 귀한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원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최고의 수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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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현님께서도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이건 실적이라고 외롭더라고요. 신앙적으로 그 매달릴 때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또 가지는 고민이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가